이어령 선생님이신데, 한때 이분이 인문학자이다가 보니까는 그 인문학자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어서 거칠게 성경을 그리고 기독교를 비판을 했었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누군가 하면은 이민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LA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이 여목사님이셨는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열심히 헌신되게 살아갔는지, 소외되어진 아이들을 돌보면서 온 몸을 던져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 이민아 목사님이 암에 걸리고, 그리고 눈의 시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의 이 딸이 있습니다. 그 이어령 선생님의 외손주죠. 또 외손주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런 충격적이고 이 엄청난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서 이 이어령 선생님이 그동안 자신이 비판하고 부인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민아 목사님이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그 모습, 그리고 점점 회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부정해왔던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을 인정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영성으로. 다시 말한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 영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작년 7월에 마지막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도 부디 여러분들 잘 있기를 바랍니다. 헤어지는 인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잘 있으세요. 잘 있으세요. 그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있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래간만에 누군가를 만나면 웃잖아요. 그동안 잘 있으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있는다, 잘 지낸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내 삶의 형편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몸이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니까는 잘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100%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100%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오늘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뭡니까? 믿음의 증거예요. 보이는 세상,
물질과 또 이 세상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잘 지내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의 유익이 되어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범사도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위로는 그 믿음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최고와 그리고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드린 제사였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예요. 에녹은 뭡니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자, 오늘은 누구의 믿음? 노아의 믿음. 자,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자, 오늘 먼저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경고를 받아. 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상황을 창세기 6장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 6절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근심하시나?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도 한탄하시나? 이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정말 속을 많이 썩입니다. 부모의 아픔을 주는 정말 못난이 자식입니다. 그럼 부모가 너무 속상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널 낳은 걸 후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속상하니까.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식을 보고 부모가 속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얼마나 악한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악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어요? 정말 찢어지는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 아픈 거죠. 바로 그것을 6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후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하셨다. 6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1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세상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썩어서 부패하여 그 악한 냄새가 온 땅에 진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바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누구? 노아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 그 경고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세요. 무엇으로 받았는가? 믿음으로 받았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받는 겁니까?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멸할 테니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는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아의 믿음은 무엇인가? 자, 경외입니다. 경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경외함이죠. 경외함이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존중, 사랑입니다. 존중, 사랑. 존중, 사랑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위에 하나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떠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경외는 사랑과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자, 경외함,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아세요.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전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엄마는 대번 아세요. 그 동시처럼 하나님은 대번 아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긴장 없이 느슨한 마음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무 감동 없이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노아처럼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신다.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구원하여 그의 집을 구원을 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죠. 악한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셔서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어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거죠. 너희가 죽는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완전히 무너진다.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느냐. 경외함으로 받았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경외함으로 받았죠. 그러니 금식하고 높은 자에서부터 낮은 자까지 다 굵은 베를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경외함으로 받은 사람은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 말씀 앞에 떨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자 10절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뜻을 돌이켰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구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성으로 받느냐? 인간의 상식으로 받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받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회복시켜 주시고, 반대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그 상한 심령으로, 의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롯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근데 그 롯의 사위들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하는 조크,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신과 그의 집을 구원하였고, 더 나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우리 특별히 다음세대지 있잖아요. 다영이, 찬영이, 분경이, 은솔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게 복음이죠.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앞서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혜가 있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노아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으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삽니다.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힘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